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강해로 해오다가 오늘 특별한 이 절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절기가 여러 개가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기는 부활절, 성탄절. 거기서 조금 더 나가 뭐 있습니까?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요 네 절기가 이제 주된 절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면 부활절 앞에 사순절.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성탄절. 그렇죠. 성탄절 앞에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태동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참으로 중요한데 사실 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이게 교회의 태동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으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 강림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또 증인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기도에 힘쓰니까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초자연적인 표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초반에 이 화면에 영상이 하나 나왔었어요. 사실은 제목하고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 어떤 거냐, 불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걸 보였다. 이 말이 뭔 말인가? 영상에는 불꽃이 조금 튀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역사인지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게 각 사람에게 불이 많은데 불꽃이 세면요, 불꽃이 이렇게 보이죠. 그것처럼 그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동시에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방언이 뭐냐? 어떻게 보면은 방언의 은사 뭐 그거 맞죠. 그런데 핵심은 수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 사람들 나라 말로 들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핵심이 뭐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36절까지인데 대부분 내용이 뭐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성령 강림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자. 예수님 끌려가는데 도망갔다가 그래도 양심에 있어서 근처까지 가서 뭐하고 있어요? 불 쬐고 있었잖아요. 너 예수 아니? 모른다. 그렇게 3번 부인했던 사람인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37절에서 41절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42절에서 47절인데 초대교회의 그럼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인해 시작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 공동체가 무엇인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번째 부분에 걸쳐 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3,000명 그것이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한 줄 아십니까? 야, 베드로 설교 한번 했더니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았네. 숫자 3천 명.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라고 말하느냐? 성령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해 베드로를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첫 번째 아까 말했던 배신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게 있냐? 성격이 아주 급했던 것 같아요. 아주 급해갖고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은 착해. 베드로 사람은 착한데 의욕이 넘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예수님이 내다 두려워 말라 하니까 정말 예수님이면 나로 한번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래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바닷물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그가 바닥을 볼 때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착해.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저는 성경 가운데 이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게 또 하나 느껴진 게 뭐냐?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때 칼을 먼저 뽑아서 귀를 잘랐어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 베드로가 착하긴 착하구나. 왜? 목을 날리는 게 더 쉬웠을 텐데 그것만 어떻게 귀만 잘랐을까? 성격이 급한데 뭐다? 착해. 베드로의 이미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커요. 배신자의 모습, 연약한 모습과 그리고 동시에 성격이 급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 내가 보더라도 내 자신조차 사랑하기 힘든 모습 많지 않나요? 좀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게 위안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랑 저랑 여러분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의 이 질문과 함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뭐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서 예수님은 3번이나 묻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고 사명을 주세요. 첫 등장, 이 사명 받고 난 다음에 첫 등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명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등장이 바로 본문이라는 거예요. 배신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변화되었을까?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듣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이 배신자 베드로는 성령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거 먼저 한번 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가 배신자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신앙 고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15절에서 1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물으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대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 속에서 제자들조차도 이 고백까지 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사역들 중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여러분, 제자들 봤잖아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다고요? 5,000명 남자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면은 많이 먹였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았지만은 어떠했느냐? 다들 배불러 갖고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아, 저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굶지 않겠구나. 저 예수님만 있으면은 적어도 굶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뭐 하자? 임금 삼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밥통. 밥통으로 보는 거예요. 밥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문둥병 환자를.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다 갈 길 가버리고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말해요. 그것도 이방인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놓고 생각하느냐? 도구, 도움, 밥통.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 능력 행하시는 분이니까, 놀라운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할 때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복이 있다. 너 이거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십자가와 부활을 공개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일이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향해서 꾸짖으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지만 십자가 부활을 공개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되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보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고 그 부활을 약속을 받은 자들이 뭐 하느냐? 부활의 증인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보는 내용에 이 베드로를 중심을 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신앙 고백 그 위에 십자가와 부활 그 약속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에게 뭘 약속하느냐? 성령의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배신자의 모습이지만 베드로는 부활을 목격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누가복음에서 또는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12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지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달려서 가서 봤더니 빈 무덤만 있었다. 또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7절에 똑같아요. 베드로가 누구랑 같이 가느냐? 요한하고 함께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마리아가 봤단 말이죠. 나오는데 그 베드로도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이렇게 띠부르고 진짜 부활했네.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그렇게 되었다. 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을 경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자, 그러나 부활의 목격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신앙 고백했고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보면서 부활을 목격했는데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났는데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뭘 가르치시느냐? 성령을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도 죽음의 위협, 목숨의 위협이 있으니까 도망가 버려요. 부활을 목격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나 그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고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랍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을 해줍니다. 뭐냐?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신앙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에게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세요. 또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성령 받을 자격이 있는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로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느냐? 어떻게?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24장 49절 그 약속을 가지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리고 120여 명이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를 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성령 받기 위해서 너네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라고 하시고 12일이 되었을 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을 몇 명이나 예수님을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냐, 500여 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500여 형제, 그들에게 일시에 보일 정도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냐? 120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120명만이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데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사모하는 이들에게. 2절에서 4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체험한 것을 묘사하였는데 특별한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4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 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성령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곳곳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국의 언어로 들리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다른 언어인데 그들의 귀에서는 어떻게 들렸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성령의 은사 중에 뭐가 말하느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 중에 방언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방언일 뿐만 아니라 뭐가 핵심이냐 하면 성령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아는데 읽어볼게요. 아는데.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그것을 듣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는 방언인데 그것이 뭐였다? 복음 증거하는 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쟤네들 미쳤어. 뭐라 중얼중얼 거리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쟤네 미쳤어.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우리 베드로 형님이.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성령 받았더니 말씀을 전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만하기 시작하는데 조롱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리가 배신자로 했잖아요. 예수를 좀 표현이 그런데 아버지라고 말 못했던 홍길동도 아닌 게 예수를 내가 모릅니다.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조롱하고 예수에 대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조롱하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서갖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내용이 되게 길어요. 그 내용을 보면 충격받습니다. 왜 충격받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뭐 했던 사람? 어부. 평생 그물질, 일자 무식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인데 그가 전하는 복음은요. 충격받을 정도, 지금 봐도 충격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 방언을 하듯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네. 열정 넘치는 베드로, 성격 급한 베드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부흥사가 된 거예요. 부흥 강사가 된 거예요. 우리 말씀 36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베드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니. 많은 설교들을 쭉 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가 끝났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7절에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평생에 이 베드로를 꿈꿔요. 설교 한번 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병 낫고 그리고 3,000명이나 돌아오고. 저 역시도 신학교 때 이 부흥사가 꿈이었어요. 20살, 21살 때 교수님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대답을 못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 부흥사가 되고 싶다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부흥사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사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하나님 나에게도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복음 증거할 때마다 귀신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이 3,000명 넘게 그 기도를 했고 저는 저한테 주셨다고 믿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38절에서 40절인데 우리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회개하다. 회개하다. 죄 졌어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 고백인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유턴 표시가 있잖아요. 유턴. 말 그대로 가는 길에서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길을 가는 너 돌아서서 살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는데 뭐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내가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예수로 살 길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조건이에요. 그게 기본 조건. 그러면 약속하신 선물 그 성령을 받는 기본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게 기본 조건. 이런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 안에서는 어떠할 때 성령이 임했느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 사도행전 10장은 누가 나오느냐? 이방인 갈료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리고 보자기를 펼쳐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가득한. 근데 주님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일단은 곤충 못 먹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부정한 것은 내가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이나 그렇게 내려오고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고넬료의 사람이 와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한테 가서 보는 거예요. 이방인과 마주해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이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고백해. 그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느냐? 관리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관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뭐예요? 어부잖아요. 물론 사도 복음 증거하는 사도지만 그게 뭐 이렇게 겉모습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듣기 원한다라는. 그 베드로가 충격받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가정에 복음을 준 거예요. 그때에 말씀이 한참 증거되고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뭐가 내려옴을 봤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나에게 임한 이 성령이 말씀 전할 때 너희한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보니 내가 뭐가 거리낌이 생겨서 너네한테 세례를 못 주겠느냐.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떠할 때 성령이 임하느냐? 안수를 받을 때예요. 안수를 받을 때.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하고 17절, 19장 6절인데 8절, 14절에서 1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사도들을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뭐합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해 주니까 어떻게 됐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이 예수 믿는 자에게 뭘 강조하느냐? 성령 받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요. 맞아요. 주와 그리고 그리스도 믿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 길 예수 말고는 없다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든 또 말씀을 듣든 안수 기도를 받든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기를 최우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베드로 봤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에 그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끌려가니까 그는 도망가 버려요. 예수를 부인해 버려요. 신앙 고백을 했다니까요.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명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자격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옛 직장으로 가버리잖아요. 옛 사람의 모습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복음을 담대히 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지 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설교할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복음을 계속 증거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니 어떻게 되나요? 협박합니다. 너 예수 믿는 거 전하지 마. 너 죽여버린다. 그때 베드로가 죽여라.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안전할 수 있느냐? 죽이려면 죽여라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령 받기를 강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로만으로는 능력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끝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럴 거면은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나는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데 여러분 늘 부딪히는 게 뭔가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 아시죠? 좀 참았었지. 이게 좀 참은 거지.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연약하단 말이에요.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활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거 맞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고 묻는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안 되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마땅히 주시는 그 선물 성령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성령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주셔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40절에서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3,000이나 더하더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렇다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삶 가운데 백날 입으로 말은 하지만 그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힘도 실력도 능력도 없음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증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주신 목적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뭐냐고 물은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것만 아는데 그 뒤에 나온 게 핵심이에요. 뭐냐?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하고 밖으로는 안으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권능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건강한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